창세기 4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10가지 신앙적 비밀,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자세죠.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것이라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 중에 10가지 비밀 중에 오늘은 무경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이죠. 이게 성도에게만 준 특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꼭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철학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그 논리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양육강식이란 단어가 그래서 나오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강한 힘을 갖춰야 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힘이 될 만한 것은 가지려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처세술이란 말이 나옵니다. 나보다 좀 힘이 있고 배경 있는 사람 많이 알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굴복할 만한 어떤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죠. 공부도 하는 이유가 공부를 많이 하면 다른 사람보다 어떤 그 권력이나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재물이 힘이 되죠. 그래서 옛날에도 지식도 힘이 되고 돈도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성공하기 위하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은 흔히 경제학에서 그런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 경쟁의 그 현장은요, 양육강식이란 말 자체로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그 순간 완전히 이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힘에 놀리는 그런 겁니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권투도 그러잖아요. 계속 그 챔피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강했던 사람도 어느 날 보면 더 강한 자를 만나서 또 그 타이틀을 빼앗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챔피언이 됐다는 것도 잠깐이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승리의 그 만족은 잠깐 있지만
패배의 고통이 또 따라오고 뭐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경쟁의 방식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굳이 그 경쟁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나를 또 짓누르고 올라오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아요. 왜냐? 애당초 적을 만든 게 아니니까요. 싸움의 대상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서밋은 누구냐?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것이고요.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서밋이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사실은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당초. 그게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물론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겁니다. 이면적인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면의 문제, 그를 붙잡고 있는 문제, 또 나를 속이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순간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배후의 세력이 있고 또 하나 나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거 별것도 아닌데 내가 굉장히 내 마음이 막 무너지고 분노하고 할 때 보면 내 속에 있는 상처가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어요. 그죠? 갑자기 그 이유도 없이 막 싸워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이제 그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그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도소 사역하는 분들이. 거기에 가보면 굉장히 흉악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막 진짜 그 못된 그 사이코패스도 있죠. 그런 막 이상하고 완전 정신이 이상이 돼서 사람을 막 그 괴롭히고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전혀 아무런 느낌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흔한 경우가 아니고요. 그건 아주 소수인 경우고 대부분의 흉악범이라고 해서 만나보면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 후회하고 있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하고서 그 욱한 심정에 누군가를 막 죽이거나 뭐 뭔가 큰 일을 저지른 경우에 보면 대부분이 순간에 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뭘까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가졌던 인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그런 일들을 일으킨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때 보면 드러난 것은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드러난 건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빙상의 일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나타난 거, 보여지는 건 아주 작은 거고 숨겨진 게 더 큰 문제 그 안에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 오래된 영적 문제. 그럼 그 영적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거는 오래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보면은 우리가 막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싸우지 않고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그게 가능하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싸우지 않고 그게 승리가 가능합니까? 예.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잘 못 봤어요. 세상에서는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엄청난 피를 흘리고 뭔가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싸우지 않고 승리한 사람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뭐 그런 사람은 찾기 어렵고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은 가상인물이냐?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도 실존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흔치는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뭐 싸움을이라는 것 자체를 안 했죠. 그러나 세상을 완전히 정복한 분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자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육신적으로는 싸우지 않았어요. 그죠? 한 번도 육신적으로 분노하거나 막 열받거나 우리처럼 막 흥분하거나 막 증오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은 너무 많이 갖췄던 사람이에요. 일단은 형들의 일방적인 질투가 불행을 만들어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함께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자, 그 자체만 생각해도 얼마나 열받을 일입니까? 진짜 우리들 표현으로 말하면.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45장 5절을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이 일관된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서도 보면은 그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 죽은 이후에죠. 뭐라고 하냐면 그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또 무서운 거예요. 아, 우리를 용서한 것은 아버지 때문에 용서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 그때 한 얘기입니다. 50장 19절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애당초 당신들을 뭐 심판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세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다는 거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이 바보가 아닌 한 그걸 모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왜냐? 이 싸움은 형들과 대적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형들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 형들도 상처지요. 형들 안에 있는 상처 아닙니까? 동생을 질투하고 동생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막 불안하고 했던 형들은 그야말로 경쟁 세계, 경쟁, 그 세상이 말하는 양육강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형들의 눈에는 동생이 굉장히 경쟁 대상자로 본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여기 보세요. 이때가 형들의 나이가 꽤 됐을 때 아닙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근데 이때까지 형들은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한 경쟁으로 되어지는 어떤 결과들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불안 속에 있는 겁니다. 왜? 또 다른 나보다 강한 자가 또 나타나서 나를 짓누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요셉은 그게 없어요. 왜? 애당초 요셉은 누군가가 나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요셉 자체가 형들 속에 요셉에 대한 분노가 있거나 막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형들은 자신들의 문제지 요셉이 이렇게 뭐 저 요셉을 안 죽이면 내가 죽을 거야 뭐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자, 또 하나는 보디발 가정에 있을 때입니다. 보디발 가정에 있을 때 그는 정말 고달픈 노예로 살고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요, 창세기 39장 2절로 6절에 보면은 그 현장에서의 보디발 가정의 삶이, 그러면 그가 그렇게 막 편안한 무슨 뭐 양자로 들어간 거냐? 양자가 아닙니다. 노예로 간 거예요. 노예 생활입니다. 근데 그 노예 생활을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요셉과 함께함으로. 자, 신부는 노예였는데 보통 노예하면 그 노예가요, 사실은 주인의 그 강한 힘 때문에 마지못해서 굴복하고 사는 거지, 그 노예가 뭐 무슨 주인처럼 그 편안하게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늘 그 주인이 조금만 시선만 이게 다른 데 있으면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 있고 반란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노예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도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보디발 집의 주인처럼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노예인데 본질적인 요셉의 자세는 뭐냐?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 아들처럼, 그 집의 양자처럼 산 거예요. 그건 요셉 자신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 내가 지금 보디발하고 그 가정에서 뭐 싸우고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 현장이라고 본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굳이 뭐 분노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뭐로 봤다?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있는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단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버리면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조급해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속에, 이 억울한 문제잖아요. 억울한 문제,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 50장 20절에서도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 심각한 문제 속에 누군가가 이런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위기는, 그 불행은 잠잠해집니다. 그렇죠? 원래 싸우면 비슷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비슷하면 싸웁니다. 수준이. 근데 한쪽의 수준이 아주 높아버리면요, 그건 싸움이 안 돼요. 요셉은 완전히 수준이 높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뭐 하고 보디발 집이 뭘 해도 이거는 분쟁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분쟁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린애를 엄마가 데리고서 이렇게 시장 뭐 이렇게 뭐 마트나 어디를 가면 애기들이 막 땡깡을 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엄마가 그 아이하고 수준이 같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와야 됩니다. 수준이 같으면 경찰이 와야 돼요. 그 상황은. 그렇잖아요. 그 엄마가 수준이 같은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애가 뭐 좀 막 사달라고 그러면 막 뺨을 때리치거나 막 애를 집어 던지거나 막 이런 부모가 있어요. 그건 그 애하고 엄마가 수준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누가 와야 되냐면 경찰이 와야 돼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 죽든가 살든가 뭔가 위기가, 누군가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부모한테 맞아 죽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부모한테 맞아 죽은 애들. 그 부모가 수준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 아이하고.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와 수준이 완전 차원이 달라. 애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어떻습니까? 그 싸움이 됩니까? 그 아이가 살려지는 거지. 아니, 어린아이 한두 살 아이는요, 밤에 몇 번씩 깹니다. 몇 번씩 깨서 울고, 밥 달라고, 뭐 젖 달라고 울고, 뭐 오줌 싸서니까 울고, 뭐 울어. 그때 부모 수준이 그 아이하고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식이 나를 잠을 못 자게 하네. 그래서 일어나서 그 어린 거를 발로 걷어차거나 집어 던지거나 때려 죽이잖아요. 그게 수준이 같아서 그런 거거든.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몇 번씩 일어나도 그거에 대해서 화가 안 나요. 이쁘지. 아이고 피곤한데 이 녀석이. 그러면서 달래고 먹이고 달래고.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야 그 현장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수준이 같아버리면,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하고 수준이 같은 부모를 만났을 때 그 아이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요셉이 형들하고 수준이 같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들은 죽은 겁니다. 이제 형들은 죽은 거예요. 총리인데 능지처참을 해버리지. 수준이 같아버리면 살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보디발 아내는 어땠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일방적으로 요셉을 좋아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권력을, 오늘날 말하면 성추행한 거예요. 성폭력 하려다가 안 되니까 성추행한 거예요. 일방적인 권력을 앞세워서 요셉을 성추행한 게 성폭력 하려다가 안 되니까 성추행한 건데, 그래 놓고선 또 거기다가 이중 가해를 했어요. 이거 다 네가 먼저 이 일을 저질렀다 이러고서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 감옥도 정치범들이 가는 거니까 유효기간이 없어. 무기징역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참,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억울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 여자의 그 상태를 이해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싸우지 않아요. 감옥에 가가지고요, 감옥 죄수들의 분노를 상담해줘요. 나보다 더 억울한 인간이 있겠냐? 이러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재반 사무를 맡아 처리했다는 얘기 뭐예요? 뭐 재반 사무가 어디 있겠어요? 죄수들이 뭐 있겠어요? 뭐 칫솔을 나눠줘요, 비누를 나눠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 상담을 해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 원망, 불안, 뭐 이게 가득하겠죠. 근데 진짜 원인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그 답을 준 겁니다. 그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의 자세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사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요, 나라를 구했는데 우리는 이러잖아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거나 뭐 좋은 일 있으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라 구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뭔 왼수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나라를 말이요, 풍전등화에 있는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 왕은요, 완전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게 상대가 됩니까? 다윗이, 그 어린 아이가 자기는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냥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신기하죠?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자기가 또 싸운들 이길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마음 자체로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시편 3편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쭉 읽어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질지라도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요,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 간 게 마치 천만 대군이 지금 쳐들어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나는 지금 뭐 나는 혼자, 그리고 사울 왕은 나라를 등지고 지금 나를 죽이러 와. 그 천만인이 나를 죽이는 것처럼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나 뭐라고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본질을 안 거예요. 사울 왕의 본질이 뭐예요? 악신에 걸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울 왕에게는 그 배우가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우에는 악신이 문제인 걸 안 거예요. 누구보다도 대적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히 본 겁니다. 이런 영안이 안 열리면 삶이 고달프지요. 고달픈 정도가 아니라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감당 안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내가 언젠가 내 힘 크면, 우리는 이잖아요, 내가 나중에 힘세지면, 내가 너보다 강해지면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보통 이러는데 그러지 않고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피해버렸어요. 이게 다윗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그는 그런 가능한 일이 있었을까? 시편 18편 1절로 2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진정한 나의 힘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며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라고 본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울 왕은 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다윗이 보았던 눈입니다. 그럼 문제가 안 되죠. 그럼 그거 상처가 되겠어요? 사울 왕을 볼 때 다윗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야말로 자기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저게 날뛰고 있는 사울은 그야말로 불쌍한 광인인 거예요. 미쳐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다윗이 싸우지 않고 피해 다닙니다. 계속 피해 다니는데, 피해 다니니까 손해였냐? 손해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이때가 이제 사울 왕을 피했을 때인데, 이때 놀라운 것은요,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400명이 있었다. 이야, 여러분, 사람이 아무나 따라갑니까?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은 사람들이 그 옆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무서워서. 그 분노의 불꽃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평안하고 가면 자기를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초월해주는 사람한테 사람이 가지, 야, 저 사람 완전 복수에 눈이 먼 사람이야. 그럼 그 옆에 사람이 가기가 무서운 겁니다. 왜? 사울왕한테 겨눈 칼날이 어느 날 기분 나쁘면 자기한테도 겨누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안 붙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떠냐?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평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도 이런 사람이 흔치 않은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붙는 거예요. 400명의 부하가 몰려듭니다. 그 다음에요,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그 일날을 떠날 때는 600명의 부하가 생겨요. 이상하죠? 피해 다니는데 세력은 점점점 커지는 거야. 왜냐? 다윗의 사람 됨됨을 사람들이 안 거예요. 이야, 이 사람 괜찮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다, 내 주변에. 그 얘기는 내가 지금 굉장히 까칠한 거예요. 지금 내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상처 속에 있는,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안 붙습니다. 우리 집 문턱에 정신없이 사람들이 들락거린다. 지금 사람들은 우리 집을 편하게 보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많다. 전화가 자주 온다. 내가 되게 평안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민하지. 사람들은 그 집 못 갑니다. 가서 앉았는데 방바닥에 막 먼지 닦고 있고, 그리고 좀 움직이려면 쳐다보고 뭐 떨어지는 거 없나 그래 보세요. 사람이 못 갑니다. 그 집 불안해가지고. 뭐가 좀 있어도 상관없게 편안하게 푸근하게.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들.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오면 뭐가 와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 경제가 옵니다. 물질은 사람과 함께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에 발 있냐 하는데 돈에 반이 있습니다. 사람의 발을 이용합니다. 돈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사업이 안 되는 데. 어떤 가보세요. 이렇게 가게 갔는데도 막 예민하고 막 종업원들이 막 이러고 막 사람도 안 갑니다. 그죠? 난 가끔은요, 천안에 있는 음식점 갈 때하고 서울에는 음식점 갈 때 완전 그 서비스 차원이 다르더라. 서울 가면 뭐 어떻게나 사람들이 친절한지, 천안에 음식점 가면 온지도 완전 사람 왔냐고 묻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천안스럽구나 이런 게. 왜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 살만한 그릇이 된 거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게 됩니다. 600명이 뭐예요?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헤브론으로 왔을 때 유대 지파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장 6절에 보면요, 사울을 피해서 헤브론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처음에는 아둘람, 두 번째는 그일라, 세 번째는 헤브론. 근데 이때는 헤브론 왔을 때 한 지파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이 다윗을 왕으로. 보세요. 400명에서 600명으로, 그래서 수만 명으로 확 따르는 무리가 확 바뀌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과정입니다. 사무엘하 5장 5절에 가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미 이때는 전 12지파가 다 다윗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훌륭하구나. 우리가 이 사람을 섬기고 싶다. 이 사람의 지도를 받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길. 만약에 다윗이요,
한 번이라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사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 다윗은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게요, 이미 여기서 승패가 갈린 거예요. 여기서 이미. 그죠?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이미 승패는 이때 갈린 거예요. 이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으로 진짜 누리면 진짜 우리가 한번 이걸 누려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믿어져 보세요. 그러면요, 손해인 것 같으나 손해가 아니라니까, 피해를 보는 것 같으나 피해가 아니라니까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승리의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직장생활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맨날 뒤에서 사장 욕하고 뭐 직원들, 자기보다 상사들 비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상사가 잘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문제 있겠지. 그렇다고 사울같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뭐 좀 그럼 계속 그거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 얘기만 계속, 이 사람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승리야. 어느 날 보면 압니다. 사장도 참 난 참 좋은 직원을 내가 두었구나. 내가 참 괜찮은 이 사람하고 내 한번 사업을 끝까지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뒤에서 매일 비난하는 거, 사람 말은요 다 들려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러잖아요. 밤에는 쥐가 듣고 낮엔 새가 듣는다고. 다 자기 디스하면요 이게 다 들립니다, 귀에. 그러면 그 사람 놔두겠어요? 사장이 가능한 어느 날 자르지. 그러니까 이게 승리의 비밀을 정확히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초대교회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대교. 이들은 한 번도 바리새인과 사두가인들을 향해서 복수를 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그 막 잡혀갈 때, 그때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칼 들어서 말고기를 막 잘랐을 때,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진 것 때문에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칼 들고 난리치는 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요. 칼을 들고 하는 놈 칼로 망한다.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야. 너 싸움의 방법을 몰라. 이 얘기한 거예요. 칼 들고 흔들으면 네가 죽어 나중에 이놈아. 만약에 그러니까 얼른 베드로가 그랬구나. 예수님이 얼른 귀 다시 붙여주잖아요. 없던 거로. 너 칼을 휘두르면 안 돼 이놈아. 그러고서 딱 말고기를 붙여주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참 그 베드로가 진짜 이게 뭘 모르는 인간인 거지. 지금 이게 막 의없이 옳다 그러다만 가지고 흥분한다. 그래가지고는 다 배우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한 번도, 저 스데반 보세요. 한 번도 억울하다 막 대항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럼 난 가지 뭐 감옥 갑니다. 자기 속에 이미 뭐가 신분증이 있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 보여주지 않고 그냥. 왜?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그게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되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옳다 그르다, 그것도 내 기준에 따라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또 세상에 의로운 게 없어요. 그죠? 세상은 모든 사람 죄인이에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 어디서 의인을 찾습니까? 세상에는 어차피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의인이 있다 할 뿐이지, 세상에 어디에 의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옳다 그르다의 눈으로 보면 다 싸움 대상이고 다 갈등 대상이고 다 분노 대상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정말 이건 아니다 라고 느껴집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로.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피를 누구한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알아서.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데려가든지 놔두든지 뭐 훈련시키든지 뭘 알아서 하시겠지. 내 손에 피를 묻히려 하지 마시라. 이미 그들은, 세상은 이미 우리의 경쟁 대상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여호수아 2장 11절에 얘기하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느니라.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미 가서 그냥 승리의 깃발을 꽂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준 특권이다.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신분을 가지고 한번 멋진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지는 것 같은 게 지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 같으나 손해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데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숨겨놓은 축복을 찾는 겁니다. 보물 찾기 하듯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에이 바보.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 할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윗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저 바보 저거 저 모자라는 인간. 또 요셉 보고요. 이제 복 없는 인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겉만 본 거예요. 겉만. 본질은 뭐냐? 이야 이 사람은 진짜 축복자요. 진짜 승리자요. 진짜 정복자다.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경쟁의 응답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절대 내가 혈과 육과 싸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경쟁하지 않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